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말씀을 1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서의 말씀은 죄의 악순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 가운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평온하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배반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공통적인 사사기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는 분명하게 미워하시지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 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사사기 10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미 묵상하고 지나온 사사기 6장에서 9장에 기록된 사사 기드온의 활동과 또 아비멜렉의 왕권과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백성들의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적인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은 군대와 권력을 점점 사유화했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포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변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도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왕이 되기 위해 세겜 사람들과 불의한 방법으로 음모를 꾸미고 또한 연대해서 그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몰살하고 마침내는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와 폭력으로 시작된 아비멜렉은 결국 이 불의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보복함으로 말미암아 요담의 예언처럼 이 아비멜렉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법과 불의 자체인 아비멜렉의 치하에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23년 또 22년 총 45년간의 안식을 또 평화를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의 압제를 받게 하는 것이 오늘 6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착잡한 복잡한 근심어린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본문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왕이 되고자 권력욕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힌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과 불의 가운데 세워진 왕권은 마침내는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고 또한 이 불의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아비멜렉마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큰 혼란에 빠져서 자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 돌라를 일으켜 세워서 혼란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회복하셨습니다. 또 뒤에 이어서 사사 야일을 일으켜 세워서 그 안정된 그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과분할 만큼 긍휼에 넘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바른 은혜의 마음 안에,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정되고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 이전에 또한 진정한 회개를 분명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를 받고 힘겨워지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통 가운데
구원을 호소는 했지만은 지금 고통과 아픔의 심판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방금 봉독한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안정될수록 날이 갈수록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과 징계와 심판을 초래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은 고백하고 회개하며 사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삶이 평온하면 점점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적어지게 되면 더욱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변질과 잘못된 권력 욕심,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권력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계속해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혼란과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무려 45년 동안 다시금 태평성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할 때 계속해서 경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살았으면 좋은데 6절의 말씀 표현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점점점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우상과 거짓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해지면 얼마 못 가서 다시금 주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처세술과 탐욕을 채우고 쫓아가기에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연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에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그리고 큰 고난이 없고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찾고 쫓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늘 깨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으로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또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성령은 늘 연약하여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과 욕심을 쫓아가며 주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은혜를 누릴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때론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는 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참 평강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누릴 때는 또한 전심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으로 경주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